우리는 지난번에 선거를 치렀는데요. 이기는 자와 진 자에 대한 모습들을 생생하게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참 성공한 사람일까? 그런 질문들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비비린내 나는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성공하기를 원하는지를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이 대형 서점에 한번 가보시면은 다양한 분야의 성공 스토리로 전시가 제일 앞에 게시되어 있고요. 베스트셀러 중에는 꼭 한두 권은 이 성공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성공했는가? 나는 성공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실패자인가?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적으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의 생활로 내가 승리하고 있는가? 직분자로서 나는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가? 찬양자로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나는 성공적으로 맡은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자신도 내 개인의 삶도 성공보다는 실패한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거나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실패자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시선이 있어서 혹시 우리는 기죽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나 나의 실패가 정말 실패일까? 오늘 담임 목사께서 화장실 수리하면서 그 실패한 경험들을 얘기하는 가운데 이 코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성공적인 실패란 말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봤는데 나는 이게 내가 개발한 단어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훨씬 오래전부터 성공한 실패자라는 말이 있어 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successful failure라고 하는 성공한 실패, 이 단어는 사실 1930년 미국의 대공황이 있을 때에 히트했던 영화 A Successful Failure라는 1934년에 개봉된 영화를 필두로 해서 이 단어들이 북미에서는 영어권에서 제법 쓰여진 단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도 아폴로 13호의 사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폴로 달 착륙선이 달 착륙을 실패하고 폭파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까지 3명이 무사히 귀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이 직접 이 생還자들의 장소를 찾아가서 아폴로 13호에 대한 한마디로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공적인 실패, successful failure. 달 탐사는 본래의 목적은 실패했지만 우주 비행사들을 살려 지구로 귀환시키는 일은 또 다른 성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성공이라는 단어는 아폴로 13호를 닉네임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말에도 사실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말이 있죠. 실패는 사실은 성공의 반대의 말은 아닐 겁니다. 아리아나 허핑턴이라고 하는 언론인이 자기의 허핑턴 포스트라고 하는 그 컬럼집에서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고 성공의 한 부분이다 라는 말을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인가를 가름해 보기로 해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보시는 관점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가 허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소위 성공적인 실패자들 4사람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숯불에 자기 입에 천사가 숯불을 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누가 메신저로 나서겠느냐 여러 사람 중에 누가 갈까 한 게 아니라 이사야 혼자밖에 다 앞에 없는데 누가 갈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재밌다 그럴까요?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전해봤자 제 버전으로 얘기할게요. 네가 전해봤자 걔네들 안 들어. 귀가 둔하고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다쳐져서 안 들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갈고 하기 전에 미리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가봐야 안 돼. 그런데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피켓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미리 대답을 다 해놨기 때문에 애도 막도 못하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아무도 자기 말을 귀담아 들을 것 같지 않다고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보내졌을 때에 그는 과연 성공했을까요? 하나님의 예보대로 과연 이사야의 메시지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손꼽을 수 있는 분으로 우리는 치고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인정한 부분들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대목이 직접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이 65에서 70회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실패한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를 상당히 현실에 적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상당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머리 굴리지 않고 충성한 이사야를 성경은 성공자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두 번째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젊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동네에서 배척당하고 가족들도 외면하고 감옥에도 가고 사랑도 못 받고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많이 울어서 울보라는 별명도 가집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필사한 책을 출판을 했지만은 베스트셀러는커녕 그 당시 이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사역을 아무도 안 알아주는, 오직 자기는 실패자인 것처럼 느끼며 살았던 사역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에게 아주 명예로운 한 대목이 마태복음 16장의 13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답변할 때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가 그러대요. 예레미야를 예수님처럼 보고 있었다고 하는 의미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었다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예수쟁이, 저 예수 좀 비슷하네. 집으로 말은 안 해도 저 예수쟁이 분명하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성공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보십시오. 3번씩이나 주님 모른다고 딱 잡아떼었고 무리를 걸어보기도 했고 그러나 실패했죠. 부활하신 분을 만나고도 자기 옛날 직업 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실패자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는 실패를 했어도 패배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디베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확인을 하십니다. 그 후에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세계 선교의 바톤을 넘기기 위한 기반을 이 베드로가 잡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전후서 2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우리 베드로를 아무도 실패자로 보지를 않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감히 이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하면은 오히려 좀 불경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완벽한 우리 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내신 삶은 꼭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따지면 실패자입니다. 그 당시 언론들은 네로 황제에 대한 탑 기사에 가득 찼지만 아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는 써주지 않았을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는 범죄자 취급을 받았고 신성 모독 제거, 배신당하고 고향에서 배척받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주받은 자로 죽었고 무덤에 장사 지낸 분입니다. 그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도 예수님을 실패자로 보지 않죠. 죽음을 죽이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세상의 왕 중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자로 전능자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실패한 성공자는 예수님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스스로 실패자로 자책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가? 교보문고 통합 검색에 성공이라고 쳐보면은 21,660개가 떴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어 반대로 개역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치면은 구약에 딱 2번만 나옵니다. 욥기 5장 12절에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소서. 전도서 10장 10절에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성공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신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개역 성경에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유사한 단어,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형통합니다 등의 단어는 있습니다만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다. 자, 그러면 성공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은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왜 성경에서 이렇게 취급을 해주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런지 인간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는 것을 다루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뭘 해보겠다, 성공해보겠다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에는 성공을 다루지, 인간의 성공을 다루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 어떻게 인간을 사용하셨냐는 기록이 성경이지, 인간이 자기가 뜻을 정한 것을 이루어냈다고 그것을 대해서 특별하는 책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성경에 또 믿을 만한 신비한 책인 겁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에 특정 사역을 위해서 특정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탁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게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난 충성되지 못하지만 나를 그래도 충성되이 본다. 즉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도 신뢰가 가네.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 후배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그나마도 충성되게 사는 사람인데, 우리 같은 사람은 불충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내기 위해서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 자력으로 해내지 못하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극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적이라고 하는가? 모든 사역을 완성하고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놔야 과연 성공이라고 하시는 걸까? 이미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듣기 제한하고 있는 의미도 우리는 살폈습니다. 앞서 성경에 등장하는 성공한 실패자들을 상고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에 대한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완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성공적인 결과물보다는 충성되게 살아내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지리도 풀리지 않는, 그래서 기죽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세칭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패배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래서 길을 못 펴는 그리스도인으로 비실비실거리면서 세상에서 실존하는 겨우 그 경상도 말로 건거이 먹고 사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실패자로 살도록 내버려진 존재가 아님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에 잘아나이다. 나는요 너무너무 신비하게 하나님 지으셨어요. 엄청난 가능성을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가 되라고 지금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은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살도록, 이 세상에서 기죽어 살도록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또 다른 데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늘 묵상한다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칭찬을 똑같이 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본전만 가지고 왔는데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마치 얼뜻 보면 결과물을 많이 낸 사람은 충성하다는 표현을 한 것 같고 결과물이 없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한 것 같은 뉘앙스가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되다, 악하고 게으르다, 이것은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지. 야, 너 플러스 5개, 2개, 너는 빵! 이렇게 해서 넌 아니야. 그리고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의 태도가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불로소득자라서 심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그냥 공짜로 그냥 종들에게 그냥 착취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앞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고 뭔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신 분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나의 삶의 태도가 충성되이 사는 것을 하나님은 성공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충성해서 살면 결과물이 다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결과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 스토리 가운데 수십 년 선교 현장에 가서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나온 선교사의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있었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또 다른 성공한 실패자의 이야기를 선교 현장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망시키고 우리를 실패하도록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물보다는 우리의 태도에 관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과물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그런 자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기쁨을 주시고 삶을 허락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성공적인 실패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묵상을 합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렵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게 최선이 안 되면 자성으로라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되이 살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자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자로 의기소침하고 살 때가 많은데 저희 같은 실패자, 죄 가운데서 영원히 실패한 자로 패자로 살 뻔했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공자로 충성된 삶을 사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기준에 맞게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